고난 주간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경배 받으셔야 할 그분께서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나 봅니다. 그곳의 이름이 겟세마네였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 짜는 틀, 오일 프레스 이런 것을 뜻합니다. 올리브가 잘 익으면 그 올리브를 기름 틀에 넣고 위에 돌로 된 추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무게에 올리브가 으깨지면서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기름이 가장 귀한 기름으로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다고 하고요. 그렇게 기름을 짜고 난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그 위에다 계속 무게추를 올리고 다시 올리브가 으깨져서 기름이 흘러나오고 방울방울 떨어질 때까지 계속 무게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방울의 올리브 기름까지 다 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고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 그리고 멸시와 천대, 그것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그것만이 아니었고, 지금껏 한순간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이 단절된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버림받아야 되는 운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과 고민을 아버지께 솔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아뢰입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고통의 잔,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인성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기도의 모습이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그 고통을 대면할 힘을 얻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의 유혹은 계속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견디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승리하셨지만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었겠죠.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아파하고 걱정했지만 기도하다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실패했고 그 결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 제자들은 있었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40절과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 없이 사역할 수 없고요. 반대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사역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구하는 데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고 기도와 사역은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용인으로 이사를 와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주일학교 발표회를 봤는데 제 눈에는 교사가 부족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교사로 자원을 하고 나니까,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자애 하나하고 여자애 하나하고 이게 앙숙인데 같은 반에 와가지고 이게 매주마다 싸우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싸우든지 아니면 분반 공부 시간에 싸우든지 어떻게든 시비를 걸어서 싸우고야 마는, 한 놈씩 번갈아서 교회에 오면 좋겠는데 그러면 편안한데 빠지지도 않고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밤이면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이들을 맡기셨습니까? 하소연으로 시작한 기도는 그래도 하나님, 제가 끝까지 애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마치곤 했습니다. 제가 교사를 하기 전에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먼저 위해서 기도했는데 교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를 먼저 기도해요? 내가 맡은 아이들,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 자신이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고 결국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교회 본당 주차장에 휴지가 떨어져 있다면 누가 주울까요? 목사님이 주울까요? 장로님이 주울까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주우실까요? 먼저 본 사람이 줍는 겁니다. 근데 휴지가 안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은 그냥 휴지를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겁니다. 반대로 휴지가 잘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누가 주어야 될까요? 눈에 휴지가 잘 보이시는 분이 휴지를 주우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 꼭 내 얘기 같고 감정이입이 잘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누가 도와야 될까요? 성가대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자리를 채우시면 됩니다. 만약 교회 봉사에서 한 분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이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역을 시작할 때에 새벽이나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며 그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높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